샬롬. 2024년 4월 8일 월요일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장년누리 삼순 김원철 집사님께서 신명기 23장 19절에서 24장 9절까지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내가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 것이라. 타국인에게 내가 구워주면 이자를 받아도 되거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가 죄가 될 것이라. 내가 서원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리라. 그러나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내지는 말지니라.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입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사람이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전당 잡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전당 잡음이니라.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판 것이 발견되면 그 유인한 자를 죽일지니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너는 나병에 대하여 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에게 가르치는 대로 내가 힘써다 지켜 행하되 너희는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지켜 행하라.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할지니라. 신명기 23장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율법의 여러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은 오늘날 시대에도 적용 가능한 부분들이 있지만 전혀 관련이 없는 부분들도 있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을 살펴보려 합니다. 19절 말씀에 보면 형제에게 이자를 받지 말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타국인들에겐 이자를 받아도 되지만 형제 간에는 이자를 받지 말라 하시는데요. 물론 어디까지를 형제로 봐야 하는지에 대한 애매함이 있긴 하지만 형제로 불리울 만한 관계에선 이자를 주고받는 일을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이건 오늘날에도 충분히 적용 가능한 말씀이죠. 이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서 내 손으로 범사에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금융자본주의를 살아가고 있는데요. 이자를 받는 것과 수수료를 내는 것, 이런 내용이 너무나 익숙하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부분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겐 좀 다른 점을 요구하십니다. 물론 성도들 중에는 가족들 간의 돈 거래를 확실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죠. 돈과 관련해 사실 우리는 참 많은 문제나 어려움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형제에게 이자를 받지 말라는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는 게 좋을까요? 사실 요즘 믿음과 삶에 대해, 우리의 신앙과 삶에 대해 진지한 고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형제에게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받지 말도록 하자. 하지만 내가 누군가로부터 돈을 빌렸다면
이자까지 꼭 주도록 하자라고 말이죠. 성경의 원리는 분명 어렵고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내가 여유가 있을 때 누군가에게 선을 베푼다면 그것에 대한 보상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만약 내가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았다면 그것에 대해서 반드시 그 이상으로 갚으십시오. 어쩌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자세가 이와 같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와 비슷한 내용이 뒤에 나오는데요. 포도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리고 곡식밭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웃이 내 포도원에 들어와서 포도를 따먹거나 내 곡식밭에 들어와 손으로 이삭을 따는 행위를 그냥 두라 하십니다. 그런데 포도를 따서 가져가거나 낫을 가지고 곡식을 베는 행위는 금지하시는데 이것이 함께 살아가는 우리 사회에서 조금 여유가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세상은 지극히 계산적이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법칙들을 넘어섭니다. 우리가 꿈꾸고 바라야 할 세상의 모습인데 실제로 그렇게 살아내는 게 쉽지가 않은 거죠.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삶을 소망하고 바라야 할 겁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내용들도 보면 율법의 문자적 해석을 넘어 그 본래적 의미들을 우리가 잘 살펴야 되는데요. 하나님께 서원한 것이 있으면 반드시 갚아야 합니다. 사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대상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께 서원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쉽게 무시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지키지 않으면 그것이 너에게 죄가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셨지만 사실 이런 이야기도 무시하면 그만입니다. 실제로 산상수훈 말씀의 맹세와 관련된 부분에서 예수님은 맹세하지 말라는 새 계명을 주시는데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면서도 거짓을 행하는 이들이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면 당시엔 상대방이 믿어줄 수밖에 없었죠. 그걸 이용한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인간의 죄성이 드러난 것이죠. 왜냐하면 맹세하고 지키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나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게 되면 오히려 맹세를 이용하게 되는 겁니다. 실제 우리 삶에 매우 실제적인 부분들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관념적인 존재로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실제 하는 분으로 생각하고 그분 앞에서 진실되게 살아야 한다는 말씀이죠. 24장에 나오는 이혼에 관한 규정과 결혼한 사람의 군대 의무, 가난한 사람의 맷돌을 저당 잡지 말라는 말씀, 사람을 인신매매하지 말아라, 나병 환자들에 대한 율법의 규례 등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약자들을 돌보는 것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인간의 생명도 마찬가지죠. 이 세상에 돌아가는 질서와 원리를 넘어서는 우리 하나님의 명령들, 당연하고 익숙한 우리들의 삶이 습관을 넘어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사랑 가운데 행하는 우신 가족들이 되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신 구체적인 계명들을 묵상하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생각해 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분명 다른 원칙과 자세로 살아야 할 텐데 별반 다를 바 없는 우리의 모습이 부끄럽습니다. 사람을 귀히 여기고 생명을 존중히 여기는 그 마음을 가지고 세상의 거대한 흐름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봉독해 주신 김원철 집사님의 사연과 추천 찬양 소개해 드립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우여곡절을 겪게 되지만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비교적 평탄한 인생을 살아가는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순탄하게 인생을 살았을 것 같은 외모와는 달리 사실 굉장히 많은 인생의 굴곡을 겪으며 살아왔습니다. 그 인생의 굴곡의 모든 것들은 사실 다 돈과 연관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사랑 때문에 눈물을 흘린다고 말을 하지만 실제로는 돈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고요. 저는 돈을 직접적으로 다루는 부동산 투자와 관련된 일을 하다 보니 더더욱 돈으로 인한 굴곡이 컸고 그로 인한 시련들이 유난히도 많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건 저는 신혼 시절에 돈 때문에 아내와 하도 많이 싸워서 그때 아내에게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이제부터 돈에 대한 것은 모두 내가 책임질 테니 내가 어디서 돈을 구해오는지 그 돈이 어디서 났는지 그런 건 알려고 하지도 말고 그냥 필요한 돈만 이야기해. 그럼 내가 그만큼 돈을 줄 테니까. 이렇게 아내에게 선을 그었습니다. 돈이 있어서 큰 소리 친 건 아니었습니다. 어디서 꿔서 주는 걸 알면 더 싸우게 되니까요. 어쨌든 그때부터 출처를 모르게 하다 보니 아내는 내가 돈 때문에 죽게 되었는지 어쩐지도 모르고 그냥 평온하게 살아온 줄만 알고 있었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어쨌든 우리 가족들은 다 평온했고 나만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넘긴 꼴이었습니다. 죽을 고비라 하면 그저 고생을 과장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전 재산을 다 날리고 빚까지 지게 되는 일이 무려 3번이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건 그 3번의 과정에서 모두 기적적인 방법으로 다시 살아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돈을 전부 날린 시점은 40대 후반쯤이었는데 시련도 자꾸 겪다 보면 익숙해질 만도 한데 익숙해지기는커녕 오히려 더 커져서 그야말로 하이라이트를 장식한 꼴이었습니다. 날린 돈의 규모도 가장 컸고 빚까지도 5억을 지는 최악의 상황까지 가게 된 것이죠. 이때는 나이도 많이 들었고 다시 재기할 수 있는 희망도 거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야말로 극단적인 생각까지 할 수밖에 없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때 정말 간절했던 소원은 우리 아이들이 대학에 들어갈 수 있을 때까지만 키울 수 있었으면 좋겠다 였습니다. 그런데 영원히 사라질 줄 알았던 시련이 어김없이 다시 찾아온 것처럼 주님의 은총도 어김없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점점 작아질 줄 알았던 시련이 더 커졌던 것처럼 놀랍게도 주님의 은총도 더 크게 찾아왔습니다. 재기에 아무런 희망이 없었는데 관리하고 있던 자산들이 놀랍게 가격이 상승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갑자기 손실들을 하나씩 메꿀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나의 경력도 이제 끝난 게 아닌가 하고 생각을 했는데 웬걸? 이전보다 나를 찾는 사람들이 더 늘어나게 되었고 오히려 지금까지의 경력과 수많은 경험들이 더 주목을 받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소위 유명세를 타게 된 것이죠. 이 모든 일들이 어리둥절하게만 느껴졌습니다. 그야말로 어제까지만 해도 극단적 선택까지 생각했던 사람이었는데 하루아침에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을 받는 위치에 와 있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모든 재정적인 문제들을 수년 만에 완전히 극복하게 되면서 이전보다 더 큰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고통의 터널을 걸으며 그리고 그 터널을 빠져오려고 몸부림치며 늘 묵상했던 성경 장면이 있습니다. 바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굶어 죽게 되었다고 모세를 원망하던 장면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분통이 터지셨겠지만 또 만나를 내려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셨고 일용할 양식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라는 걸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어려운 순간에 이 장면을 거의 매일매일 떠올리며 살았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살리신다.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신다. 내 인생이 비록 지금 광야 같을지라도 하나님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만나라는 걸 만들어서라도 내려주신다.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며 그 고통의 터널을 걸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고 만나를 내려주시는 기적을 실제로 체험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고통의 기간 중에 가장 많이 듣고 불렀던 찬송이 있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입니다. 어차피 세상에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상황, 오직 주님의 기적만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었기 때문에 주님의 기적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만나를 내려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아니, 솔직히 잘 믿어지진 않았습니다. 그냥 계속 믿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앞으로 또 이런 시련이 올까요? 안 온다고 장담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오든 안 오든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신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을 것 믿습니다. 그것을 믿기에 오늘도 평안한 하루를 보냅니다. 물론 가족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평안하지만요. 그때 간절했던 심정과 만나를 기다리는 믿음을 담아
신디킴의 찬송가의 바나다에 수록된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라를 신청합니다. 이렇게 사연 보내주셨는데요. 신디킴은 우리 교회 김영숙 권사님의 영어 이름입니다. 권사님의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찬송가 연주를 들으시며 더 깊은 묵상 하시겠습니다.